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세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셨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먼저 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이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임신했대. 그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이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임신이 됐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고 이것을 누구에게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남편 요셉에게 알게 된 거예요.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수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수습을 할까?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파혼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파혼으로 끝내겠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일 처리할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동네방네 떠들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음행한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그렇게 일 처리한다 그러면은 한편 원수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은 그는 예수를 죽인 자요, 마리아를 죽인 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파혼으로 조용히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주의 사자 곧 천사가 하는 얘기가 다윗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라고 꿈속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서 천사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파혼으로 끝내려고 하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는 것 주저하지 말어.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임신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혹은 그가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던 두 가지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서는 이제 천사가 떠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됐느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근데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의심하고 혹은 궁금해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 해소가 됐어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저렇게 착하고 이쁜 마리아가 어디에서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성령께서 잉태케 된 거다.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리아를 내가 끊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리아를 이 요셉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지만 천사는 그 마리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잉태케 했을까, 임신하게 했을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임신케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그리고 요셉, 특별하게 살고 싶을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사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 피곤한 일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거야. 사랑하는 요셉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아니,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이 요셉은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이게 무슨 난리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해주고 다 해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는 두 가지가 남았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말해준 대로 천사의 말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죠? 참 난감한 일이야. 요셉의 생각대로 일처리를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리고 조용히 해결하겠다고 했지만은 세상에 조용한 게 어딨어? 다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음행한 여자가 돼버려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사생자야. 그러면 이 아이를 출산하기도 전에 마리아를 죽이면은 아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최소한 두 사람의 그 목숨이 지금 요셉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 이 막중한 상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반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이야기, 그래, 그게 진실일 거야.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천사일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은 만약에 이러한 비밀이 새나가면은 천하의 바보가 돼버려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일어났어요. 이 꿈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 그렇다면 그 천사가 해준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천사의 분부라고 받았어요. 분부라는 게 뭐예요? 지시예요, 지시. 너 이렇게 할래? 혹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였어요. 명령이었어요. 오늘 이 요셉은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보다도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였어요.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용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왜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행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신을 하게 했으니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섞이는 거예요? 인간이 섞이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는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분부였어요. 결국 이 요셉은 천사의 분부를 다 따른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18절에 첫 마디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으면 못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역시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만약에 살아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결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왜 없겠어요? 요새는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좀 수월한 편이야.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집안에서 핍박을 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갈래? 이랬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도 똑같은 것이고 요새도 똑같은 거예요. 너 그냥 마리아와 평범하게 살래? 아니면은 특별하게 살래? 이런 문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 마리아 그야말로 보내버리고 너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살래? 아니면은 저 음행하다고 하는 여자 마리아와 데리고 살래? 이런 문제라고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주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에게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천사가 행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천사가 아니었으면 요셉 몰랐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몰랐고 그는 이미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와 헤어질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천사가 아니었으면 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 하필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또 주의 천사가 말씀함으로써 그의 갈등과 고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내 결정, 내 뜻대로 할 것인지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할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돼. 그게 순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죠? 예. 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게 뭐냐?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믿음에는 나의 운명, 나의 삶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 인간적인 모든 결정과 판단은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배반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그거를 다 걸질 않아요. 조금만 걸어.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교회 나가지 뭐.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하게 믿지 뭐. 이러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엄청난 사건을 만나고서 그의 목숨을 다 걸고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평생 동안 어디 한 군데 배반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끝까지 주님 의지했고 끝까지 주님 영접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의 삶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복되게 하며 새롭게 하며 어떠한 유혹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